누가복음 제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날씨는 많이 춥지만은 특별히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이 알려주신 기도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 선생님들은 특별히 신앙의 선생님들은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예수님,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는 말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원래 하나님은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을 이름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를 찬양하는 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특별히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높임을 받으실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곳이나 저곳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 임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어요. 가정도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는 순종이 있고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이지 왜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임해야 되냐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역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 사단은 성도들 사이를 들어와서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라놔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처 기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압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안의 갈등 때문에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해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존숭을 경외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본주의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바깥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뭐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인 줄 알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절대적인 원인은 그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또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그 천국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좋은 관계도 맺어서 좋은 도움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건강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고 귀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구하여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이런 것을 만약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부유를 구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부유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지만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아서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할 것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진 사람은 용서하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얼마나 그렇게 잘 받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부터 용서는 얼마나 그렇게 잘 받아요. 그런데 남을 용서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용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비록 죄 지은 자라도 주님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면은 사실 가장 편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그 사람이 가장 편한 거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스릴 게 없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용서를 잘하면은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또 확장되고 그 나라가 점점점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해야 될 기도는 주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이웃을 용서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놓기만 하면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잘 지켜야 돼요. 눈을 잘못 지키면 여러분 순식간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작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실 백지장 한 장 같은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만 말입니다, 마귀가 쳐들어오면 왜 그리 낙담스러운지 모든 것이 그냥 포기해야 될 상황에 이르는 것처럼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라고,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라고,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을 곳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지켜주시라고, 나의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보면서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바람과 동시에 우리의 바람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여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이런 이 기도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역사되도록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에서 8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어느 날 친구에게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이때 유대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대접을 잘해야 된답니다. 이게 그냥 대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하는 게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손님이 대접을 안 하면 막 이렇게 어쩔 때는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대접도 안 한다, 이렇게 동네에.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이 벗은 밤중에 왔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친구에게 찾아간 것이죠, 밤중에.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손님이 왔는데 꼭 대접을 해야 되는데 좀 떡 세 덩이만 빌려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친구가 와서 두드리는데 안에 있는 친구가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주죠. 그렇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나 지금 다 씻고 애들하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나가, 그런 친구는 없다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거라는 것이죠. 만약 친구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가 간절히 간청하면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무례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예의가 없어요. 그냥 막 구한다는 거예요. 뭐 밤중이고 뭐 밤중에도 상관없어요. 막 두드리면서 막 주시라고, 줘야 된다고, 안 주면 큰일 난다고, 지금 손님 대접해야 된다고 막 무례하게 이렇게 구하는 거란 거예요. 여기 간청이. 이런 간청에 친구도 응답을 하는데 친구보다 좋은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겠느냐. 친구보다 훨씬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구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라고, 내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라고,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라고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느냐? 내 나라가, 네가 구한 있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네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내가 용서하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마음을 변하여 용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시험거리, 도저히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내가 정말로 끊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거리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자녀가 필요해서 오늘 나에게 물질을 주시라고 간절히 구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필요함을 구한다면 어찌 너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또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귀를 이기는 40일 금식하고 마귀를 이기는 시험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무능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강한 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호의 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게 애써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능히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가 뭡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기도. 근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는 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기도예요. 너가 이렇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이 기도 간구해서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 9절과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하신 이 기도 간절히 구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무리 짓고